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 몇 장 볼까요? 사진 몇 장,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봅니다. 날이 꽃이 활짝 폈을 때, 그거는 화단에 꽃이 피었던 모습들을 찍어 놓은 겁니다. 목련 한 송이 폈을 때고요. 이제 대마도에 있는 유명한 그 해변인데요.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로에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서 있는 동안 하늘을 찍었던 겁니다. 여기 가까운데 서해바다입니다. 여기 가까운 서해바다에서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 아프리카의 하늘입니다. 아프리카 그 빅토리아 호수 하늘이고요. 이것도 아프리카의 우리 그 선교사님 있던 그 근방에 하늘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찍은 거예요. 저쪽 우리 어디죠?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찍었던 사진. 그 앞에 그 대우자동차 공장 그 지붕이 다 보이죠. 근데 하늘이 아침에 해 뜰 때 정말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너무 아름답게 그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스페인의 저녁 일몰 광경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보다도요, 차원을 좀 높여서 아띠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띠리라는 말이 뭐냐면 장엄하다, 위엄과 권능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와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장엄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서는 찬양시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금 보여드렸던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그 장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주를 허블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그 멋진 모습들, 태양계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먼 곳에서부터 아주 가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수억 배로 보면 거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의 세포들이라든지 작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예술 작품을 볼 때에 작가의 어떤 의도라든지 작가의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베토벤과 하이든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미술 작품에서 피카소와 그리고 또는 고흐의 작품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이 작품에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나다, 이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기 2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 또 약한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힘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패배하는 모습 또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자기는 너무 싫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릇에 담든지 담깁니다. 그러나 이 물이요, 힘을 발휘하면 여러분, 쓰나미도 그렇고요, 홍수도 그렇고요, 나만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면서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온 세계가 셧다운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인간의 능력이 정말 하찮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위엄이 참 희한한 곳에서 나타난다.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인간 창조를 통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4절을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관을 씌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과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간을 생각하면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부족하다고 해서, 힘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연약한 자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어린아이의 믿음. 어른들이 그 분별하고 또는 그 계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이제 뭔가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데,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만약 이것을 드리고 나면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드리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것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한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기게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라. 올여름에도 아주 폭염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여러분 태풍도요, 올해는 좀 약한데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재난이 커지고 있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자연을 파괴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을 파괴해서. 그게 이제 전형적인 환경 오염이지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위험이 뭐냐면 이게 바다가 얕은 곳,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이게 해수면이 물이 이렇게 찼을 때보다 1m가 안 되는, 그리고 수메타가 안 되는 그런 섬들은 몇 년 내에 다 잠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남태평양의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 땅을 사둔다고 그래요. 물에 잠기면 이사하려고. 자, 이런 기후변화가 어떻게 해서 온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주었는데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긴 것 잘 관리해서 보존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버지가 정원을 멋지게 가꿨어요. 꽃도 피고 계절을 따라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있는데 아들한테, 얘야 이 정원 잘 가꾸다오, 내가 좀 관리 좀 해라. 근데 아들은 관리하라고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가 뭔지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 큰 나무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도 갖다 놓고 못도 갖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는 거.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래 그것을 잘 관리할 때에 아름다웠던 그 정원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못 쓰게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가 그 정원을 맡길 때의 의도, 그 뭐냐면 이 정원이 예쁘고 아름답게 관리되기를 원했던 건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방치하거나 바꾸거나 또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가능만 안 쓴다든지 그런 것들도 아주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먹는 것들도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뭐잖아요. 그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아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아지면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들 잘 감당해 가야 되겠다. 자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은 일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